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물마신 같이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 주님 옆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만 마땅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 고귀한 보혈로 저희들을 다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고난을 얻은 우리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는 건강치 못하여 치료받는 형제자매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함께 교제하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마음이 정함이 없는 형제자매들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모진 풍파에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여건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가 주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오로지 남은 때를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그 어디 있든지 있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혹 세상 유혹이나 제약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한 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을 장막 쳤던 곳이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예. 예. 안녕하세요. 바야흐로 2023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죠. 예.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4년 이제 한 해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 동안 기회를 허락하실지 몰라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그 롯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냈습니다. 이때가 어느 시대냐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지금 쿠웨이트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을 다시 증거하기 위해서 불러낸 그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여기 있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는데 아마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자기 삼촌을 따라서 같이 나왔습니다. 이 롯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롯이 이 아브라함을 왜 따라갔을까? 아마 아브라함하고 상당히 교제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상당히 존경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도 아주 가까운 친구하고는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지만은 가깝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 가지고는 동행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어디까지 간다? 강남까지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희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여기는 롯도 마음을 확실하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참 기반을 잡고 살다가 다른 쪽으로 가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내가 그쪽에 다 준비해 놓고 이사를 가서 산다면 별 문제지만은 어딘지도 모르고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곳을 향해서 떠나간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쉬워요? 아니죠. 거기 가면 어떨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여기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쫙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면은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한참 가다 보니까 삼거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예? 우리 사람들처럼 딱 여기다 해가지고 탁 켜가지고 이게 이쪽으로 따라가야 됩니까? 예. 하나님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좌측으로 가라. 그러면 좌측으로 가고. 아마 그리 해가지고 이제 하란까지 쭉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여기 보면 쿠웨이트라는 지역이 하류 지역이죠. 갈대아 우르 지역이 하류 지역입니다. 쭉 올라가서 하란이라는 도시는 그래도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유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지중해 쪽 아프리카 지역으로 오고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아주 길목 아주 큰 도시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래도 좀 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고 그랬는데 모시고 갔는데 거기까지 모시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이 데라는 그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팔고 하는 이런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아버지가 죽은 뒤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온전하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많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말씀만 하면은 그대로 보따리 싸가지고 출발했는데 거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즈음 되니까 그만큼 마음이 어느 정도 이제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얼마나 비옥하고 살기 좋은 그런 에덴 동산 같은 땅이라는 걸 기대했고 갔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가서 막 거기서 기근을 가려면 비가 안 와버리니까 막 사방이 돼버린 거예요. 먹고 살 일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근데 거기서는 그만큼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야, 큰일 났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기 전에 주변을 살펴는 겁니다. 야, 먹고 살 형편이 어디에 어떻게 돼 있는가 살펴보니까 애굽에는 식량이 있다는 이런 소리를 이제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살으려고. 그렇죠? 잘못된 게 없죠. 근데 살는데 내 생각대로 살려고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어봤으면, 하나님에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딱 온 것이 목적이었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텐데 내려갔다가 그야말로 가정이 파탄날 뻔했죠. 그 아브라함의 그 부인이 아주 살아가지고 예뻤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왕이 아주 쫙 이렇게 인정해 줄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어땠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야, 내 부인이라고 하면은 나를 죽이고 부인을 빼앗아 가면은 큰일 나고 내가 살아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사실은 누이긴 누입니다. 원래 따져보면은 맞는 얘기인데 누이라고 속이죠. 근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바로가 딱 데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부인도 빼앗겨버리고 가정이 파탄됐으면 이제 완전히 문제가 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다시 이제
돌이키고 이제 올라온 모습이 이제 여기 창세기 13장에 나온 모습입니다.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과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여기 올라갔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항상 신앙이 성장할 때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여리고로 내려간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간다. 물론 지형적으로도 예루살렘이 이렇게 높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항상 이렇게 내가 성장할 때를 올라간다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올 때 바로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것을 보고 이제 야,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아브라함에게 그 큰 이제 그 재산을 많이 줍니다. 육축과 은금을 많이 이제 줘가지고 이제 올려 보냅니다. 그게 2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한지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옛날에 아브라함이 와서 그 장막을 쳤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벳이라고 얘기한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시험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갔다가 큰일 날 뻔하고 다시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왔는데 4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말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한 번도 안 나오죠. 다시 회복하니까 하나님의 집에 오니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 오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소떼 양떼가 많으니까 이 풀밭은 제한되어 있는데 서로가 좋은 꼴을 먹이려고 막 싸우겠죠? 싸움이 왜 나타났습니까? 부자 돼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가난했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도 참 부자치고 큰 재벌들 보면은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재판하는 그런 부자가 없다고 얘기하죠. 부자가 되면 뭐 재판해가지고 서로가 이제 참 많으니까 서로가 좀 양보하고 살았으면 좋을 텐데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랬습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참 혈육인데 네 목동들과 내 목동들이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그러면 네가 흩어져서 살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 정도 얘기하면은 여기 롯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첫 번째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은 아브라함이 누굴 바라보고 쫓아왔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쫙 쫓아온 그런 믿음 가졌으면은 아마 그 자리에 그렇게 대답해야 될 거예요. 아이고 삼촌, 제가 삼촌을 떠나다니요. 저는 삼촌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같이 모시고 살아야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벌써 마음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예의가 있다면은 아이고 삼촌이 먼저 택해야죠. 내가 먼저 택합니까? 이런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 예의만 있었어도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삼촌이 먼저 택하라고 하면 그래 그럼 너 같이 있자 이렇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강제로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쭉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에 보면 그랬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선택을 해라. 선택권을 준 겁니다. 근데 거기는 예의도 무시하고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에서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좋아하리라 라고 했는데 바로 10절에 이에 롯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눈을 크게 뜨고 눈을 들어 쫙 바라본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기도가 빠졌네. 기도. 하나님 어디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보자마자 쫙 바라본 겁니다.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게 그냥 물이 잘잘잘잘 흐르고 그냥 숲이 우거졌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본래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입니다. 아주 기근이 와가지고 이제 참 이 사막지대와 비슷한 그런 지역인데 물이 흐르는 곳이라면 완전히 그는 뭐 여기 에덴 동산 같다고 그랬죠.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이면 에덴 동산처럼 살기 좋고 풀이 많아서 양떼, 소떼 갖다만 놓으면은 그냥 저절로 그냥 늘어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물이 없으면은 풀이 없기 때문에 고생하면서 양떼를 몰고 다녀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어디 같았냐면은 애굽 땅과 같았네. 애굽 땅에 갔을 때 어디에 갔었습니까? 고센이라는 곳에 갔죠. 고센은 나일강의 하류 지역에 아주 비옥한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는 물이 많기 때문에 막 풀이 많아가지고 소떼, 양떼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잘 자라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애굽에 갔다 오지만 안 했더라도 애굽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한번 가보니까 야 거기는 막 초목이 우거져가지고 참 소치고 양치는 데는 그냥 뭐 고생 안 해도 되겠더라. 막 풀어만 놓으면 저절로 커지니까. 이렇게 애굽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애굽에 물이 딱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뜰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기에서 한번 보시죠. 처음에 어떻게 롯이 넘어지는가? 이 롯이 선택한 걸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쭉 하나하나 생각해 보죠. 첫째는 뭐냐면은 3장 10절에 롯은 외적인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봤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거기에는 누가 살고 사이가 어떤 형편이고 하나님을 믿는지 우상을 넘기는지 이런 거 생각지도 않고 그냥 보기에 좋은 대로 외적인 모습만 쫙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쓰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이게 눈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바라본 적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참 부족함이 없이 기쁘고 즐겁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뱀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따먹어도 안 죽는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지금까지도 왔다 갔다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선악과 나무 열매 밑으로 왔다 갔다 했는지 한도 신경도 안 쓰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 딱 보니까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5절부터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처음에 뭐예요? 그 나무를 보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소리를 딱 듣고 보니까 이제 나무가 먹음직스러워지는 겁니다. 야, 이 침이 좀 막 나온 거죠. 자, 이 육신의 정욕. 우리가 그 다음에 보니까 그냥 보암직해요. 아주. 그리고 그 다음엔 어땠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워. 탐스럽게 생겼어. 예? 이게 뭐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 겁니다. 예.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맨 먼저 들어오는 것이 이제 눈으로 볼 때 내 마음에게 먹는 거에 대해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도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탐스럽게 보이고. 예. 요한일서 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일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첫째 육신의 정욕과 육신적으로 그냥 호감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니까. 안목의 정욕과 보암직하고 참 듬직하게 보이고 이생의 자랑이다. 자기는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참 권세 아니면 능력 뭐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참 힘 같은 거를 이제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적인 문제는 예수님 때도 그랬죠. 똑같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시고 이제 딱 날아오자마자 마귀가 딱 와서 시험을 하죠.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은 배가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이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배부터 채우고 해. 이런 이야기 하겠죠. 처음에 육신의 정욕 먹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것이 예수님 때도 시작했고 성경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 시대에도 지금도 먹는 문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고 합니다.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네가 잘 살아야 교회 신앙생활도 잘 안 난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런 식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넘어지지 않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살 거다. 떡도 중요하죠. 왜?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영적인 그런 양식을 먼저 공급받아야 나머지 육신적인 것도 또 우리가 더 충분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께서도 네 영혼이 잘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항상 일관적이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는 두셨습니다. 이걸 바꿔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육신적인 걸 먼저 딱 택했다면은 그 다음번에 육신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됩니까? 육신이 잘 되면 거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마치 열차가 레일 위를 달리다가 이탈되는 것은 열차 힘으로 날아가지만은 다시 그 열차가 자기가 레일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다른 큰 기중기가 들어가지고 올려줘야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도 항상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주어집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잘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이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됐는데 그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래요? 또 기도했죠. 어디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네. 자,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이제 이 전쟁을 저에게 붙이셨습니까? 붙였다고 그러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갈 때마다 다 승리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하나님에 대해 물어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할 때마다 어디 뭐 직장을 구한다든지 집을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우리가 선택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항상 하나님에게 먼저 기도해 보여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분별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지식이 있어가지고 올바른 것을 판단하겠습니까? 제한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택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쫙 택하는 대로 가면은 거기는 축복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 롯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택하라고 그랬을 때 아마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을 떠나지 마라. 딱 얘기야 뭐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떠나면 가는 거니까. 왜? 롯의 신앙은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참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롯도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이 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여기는 롯은 확실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따라 나오지 못하죠. 자, 그래서 이 소돔성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는 대단했는데 애굽에서 한번 내려갔다 올라와서 다시 이제 소알 땅에 쫙 들어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다른 것이 이제 마음을 이제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생명은 있었습니다. 그 소돔 사람들이 그 죄가 있다는 것을 보고 실제로 가보니까 막 죄를 저지르는 건, 소돔이라는 거 원래 음란한 그런 도시의 그 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 롯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음란한 행실을 보고 고통하는 의로운 롯.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마음이, 그걸 딱 보고 나서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고 탁 튀어나왔으면 그래도 좀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았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 눌러 앉았을까요? 창세기 13장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뜰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택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선택했어요.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육신적인 먹고 살기 편안할 거다. 고생한 군애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하고 관계는 생각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달랐죠. 네. 롯이 떠난 후에 여기 1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롯의 마음이 벌써 세상으로 가 있기 때문에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타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옮겨놓고 시작했죠.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롯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쫙 바라보라. 이걸 영원히 너에게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이는 16절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은 또 세리라. 너는 일어나 이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 동서남북이 다 주겠다니까 거기서 다시 헤브론에 가서 이제 장막을 여기 딱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셀 수 없이 다 많은 민족으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12장 1절에 했습니까? 너에게 큰 민족을 주고 땅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와 같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좀 바라보지 않고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한테도 하나님께서 큰 경고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에레미야 45장. 에레미야 4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희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기를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너를 위해서 뭘 하지 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여기 뭐랬습니까? 생명을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까지 할 거다. 가서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계속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생각해서 선택을 쭉 해갔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내가 선택하는 곳으로 갈 때는 많은 근심과 어려움들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걱정이 없는데 세상에 가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쫙 돌아다닐 때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잘 몰랐는데 세상에 딱 한번 이제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마음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가면은 부족한 게 많아요, 적어요? 뭐 큰 빌딩도 있고, 큰 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보고 나면은 내가 그렇게 나도 좀 저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싫어요?
하기 싫어요? 하고 싶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네. 금은 보아. 그 하나님이 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신데 이건 놔두고 엉뚱한 데가 신경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시면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예. 어떤 미국의 어떤 부자가 아주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사는데 나중에 겨울이 와서 지금까지 좀 추웠던 모양입니다. 추웠는데 얼어 죽었습니다. 얼어 죽어서 장사를 치르려고 다 가가지고 쫙 보니까 그분 그 침대 밑에 일생 동안 다 먹고 쓰고 해도 나올 돈이 쌓여 있다는 거잖아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쌓여 있다가 이게 얼어 죽는 수가 있다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물론 어느 정도 노력하는 만큼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만족스럽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 이기적인 자기를 바라보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교훈이 지금 우리에게도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 보면 이제 우리가 압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교훈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땅을 쫙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쪽으로 처음에 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다시 한번 창세기 13장 보겠습니다.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라본 즉, 처음에는 딱 바라본 즉 보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그 모습이 들어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넘어질 때는 우리가 먹고 듣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생각은 항상 보고 듣는 데서 다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이 마음에 새겨지죠. 그 다음에 계속 바라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참 좋은 땅인데 그것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뜰을 택하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아주 참 좋은 땅이 있어서 내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 가야 되겠구나. 마음에 결심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택하고 동으로 옮기는 일이 벌어졌죠. 마음에 딱 새겨지니까 이제 옮겨집니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옮기니, 자, 그들이 서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옮기고 나서 잠깐 있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하였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동안에 거기서만 있었으면 됐는데 그 다음에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거기 있으니까 소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돔까지 이제 점점 들어가서 나중에 여기에 이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쫙 갈 때 롯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소돔성 들어가는 성문 위에 딱 거기 같이 앉았었는 거예요. 성문 위에라는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 교제하는 장소인데 아무나 가 있는 게 아니라 유지들, 성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도 소돔성에 가서 육신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소떼 양떼가 막 늘어나니까 막 그러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세상에 가가지고 성공했어요. 아마 가서 실패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먹을 거 없고 막 이제 입을 거 없고 막 고난 속에 있다면은 거기 있었겠어요? 아브라함한테 달려왔겠어요? 아브라함한테 달려왔겠죠? 근데 그걸 성공해 버렸어. 성공하니까 거기서 눌러 앉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이 여기는 롯의 가문을 완전히 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왔을 때 소돔성을 멸망시키기도 할 때도 롯이 주춤주춤하고 끌려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와 같이 거기에 이제 젖어버린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아이고 세상에 가가지고 쫙 성공하면은 하나님 돌아와서 열심히 섬겨야지.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인데 세상 가서 성공해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은데 돌아가고 싶은 생각 날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겠죠. 거기 그냥 푹 빠져 사는 겁니다. 빠져 살다가 점점 어디? 소돔성까지 가가지고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기 있는 순서대로 이제 여기 나올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여기는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육신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잠깐 보지요. 자, 이제 소돔성이 그 죄악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도저히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소돔성을 멸망시키기로 했습니다. 결정하고 오는데 소돔성으로 내려올 때 거기에 먼저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브라함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내가 지금 소돔성을 멸망시키라고 그랬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생각하기에 무슨 생각이 났습니까? 소돔? 딱 그러니까 내 조카 롯이가 있는데 이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브라함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데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의인을 같이 멸하겠냐? 내 동생, 내 조카 롯은 의인인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이제 타협을 이제 계속 이제 사정을 하는 겁니다. 소돔성의 의인 50명만 있으면 좀 용서해 주시죠. 처음에 그랬습니다.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1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서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가 심히 중하니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을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기도하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2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좀 용서해 주시지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겠다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45명, 5명을 깎았습니다. 45명만 되면 살려주겠습니까? 물어봤어요.
45인명도 많은 것 같으니까 자 29절에 그럼 40인명 40명이면 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은 한 3번 정도 하면은 이제 좀 체면이 있기 때문에 더 안 내려갑니다. 그렇죠? 근데 체면이고 뭘 굽는 거예요. 아이 죽어가는데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어? 살려놓고 봐야죠. 그러니까 30절에는 30명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30명도 너한테 살려주겠다. 31절에는 그럼 20명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게 철판 까는 거예요. 근데 32절에는 10명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10명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마 이때 제가 이 10명이라는 숫자를 왜 10명까지 내려가고 더 안 내려갔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 여기 있는 롯이 가족이 한 10명 정도 이상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 아무리 죄악 속에 들어가 있어도 생명이 있는데 자기 가족들한테는 전도를 안 했겠나? 아마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한번 그래서 롯의 가족들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보면 여기가 1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19장 여기 그 숫자를 한번 세보니까 그렇습니다. 15절 봅니다. 14절 먼저 보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대개 사위는 그 장인하고 사이는 상당히 어려운 사이입니다. 농담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운 사이인데 여기서 이 사위들한테 야 여기 멸망할 테니까 빨리 떠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겠네요. 아이 장인어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이렇게 좋은 땅이 이게 망하겠습니까? 이런 농담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롯이 완전히 올바로 살았다면은 그 모습을 보고 장인 말을 듣고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습게 생각한 겁니다. 자, 여기서 숫자를 한번 따면 롯 한 사람 있죠. 롯의 처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딸들과 딸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딸 2명 이상 있었겠죠. 그 다음에 정혼한 사위들이라고 그랬죠. 사위가 2명 있으면 거기에 딸린 딸들도 2명 있었겠죠. 그 들들한 거 보니까 뭐 1-2명은 더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 10명은 됐을 것 같아요. 최소한. 그래서 야 롯이 그래도 자기 가족들한테는 전도 안 했겠어.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성을 완전히 불과 유황으로 그냥 확 덮어버렸습니다. 네. 자,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킨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소돔성을 있는 롯을 살리려고. 근데 롯의 기도는 어땠는가 보죠. 이제 멸망시킨다고 할 때 롯의 기도가 19장 18절. 그 앞에 보면 먼저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2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예. 뒤로 돌아다보지 말고 저기 있는 저 소알 저까지 막 달려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롯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종의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저 산까지 가려니까 그 시간에 갈 동안에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거기 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못 가고 여기는 가까이, 보소서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니까 내 생명을 보존하려다. 여기 있는 조그만 성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저 산까지는 가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인정해 줬습니다. 22절,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기는 소알 있는 성까지만 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해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롯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 건 뭐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 몸 하나 구하는 것도 지금 하나님께 멀리는 못 가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요 가까운 데로 가게 해주세요. 자기 몸 하나를 구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보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그 아브라함과 롯이 신앙이 이와 같이 차이가 나버린 겁니다.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뜰에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자, 그 소알 땅까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가 올라오니까 완전히 불과 이왕으로 소돔성을 그냥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보아졌냐면 29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들이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엎으시는 그 중에 내어 보셨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롯을 살려줬습니다. 롯의 행실로 봐서는 거기서 뭐 멸망해봐도 뭔데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살려준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기도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났다는 사실. 왜? 처음에는 이 롯이 소돔성으로 갈 때 내가 소돔성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난 신앙이 지금부터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가죠. 내가 소돔성에 갈지라도 내 신앙은 지킬 수 있어.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신앙 지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딱 갔을 겁니까? 거기 가서 내 자식들에게도 전도하고 같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사랑을 하지. 이런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들어가지. 망할 것 같으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람이 사업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하면 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해요, 안 해요? 않죠? 가서 성공할 것 같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롯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자, 여기에서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죠. 창세기 19장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십니다. 멸망한다고 얘기했는데 뒤로 돌아다보지 않고 달려가도 시원찮군데 안 나가고 계속 주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롯의 손을 잡고 또 딸 하나, 딸 둘은 다시 천사들이 한 손씩 잡고 그래가지고 막 끌고 나오면 질질 끌려 나와요. 이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롯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쳐다보며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할지라도 이게 스스로 뛰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안 나가려고 이따가 질질질 끌려나오는 모습, 우리 모습과 아주 유사하게 하나님께서 묘사해 놓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 안에 누가 여 안에 이제 불이 나가지고 불이야 한다면은 뭐라고 합니까? 왜 반말이야? 이런 얘기 합니까? 뒤로 돌아다보지 않고 그냥 달려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죽죽 여기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방관이 와서 막 끌어낼 때까지 그냥 앉아있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져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롯이 지체했다. 지체한 롯을 우리는 경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지금도 불 가운데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있으면 죽는 줄 아는데 빨리 나와라. 경고해야 되겠죠? 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완전히 멸망하기 때문에. 그 책임은 누가 있어요? 구원받을 그리스도인한테 있죠.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사람 죽어가는 걸 보고 그냥 방치해놓고 가끔 약 먹어라, 치료하러 와라 라고 얘기만 해가지고 그냥 치료하지 않고 죽는다면은 의사의 책임이 얼마나 커요. 못 올 정도 되면 가서 치료해주고 약을 먹여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데 우리 신앙에 와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전화 몇 번 하고 이번에도 이제 집회가 있는데 좀 와서 말씀 들어라 이렇게 해도 안 오면은 가가지고 강권해서 끌어다가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소명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절로 자기 발로 와가지고 말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면은 잔치상을 다 차려놓고 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와서 먹으라니까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다 핑계대죠. 나는 여기 논 5겨리를 논을 샀으니까 못 가겠다. 소 5겨리를 샀으니까 못 가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 이런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 땅 산 거 나중에 가보면 안 됩니까? 소 5겨리를 샀는데 이왕이 샀는 건데 시험을 천천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핑계를 대는 겁니다. 부인하고 결혼했으면은 잔치 참여하고 와가지고 얼마나 즐길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핑계를 대는 겁니다. 왜?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6절에 보면은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다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처가 왜 소금 기둥이 됐는가를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아마 롯의 처가 왜 뒤돌아봤을까요? 아마 롯은 소돔성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는데 그거 다 가지고 내려오지 못하고 질질 끌려서 단신으로 나왔으니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렇죠? 내가 일생 동안 고생해서 이루어놓은 참 재물들을 그냥 불타버리는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이 아프겠죠? 자, 그것으로 거기에 있는 그 자기 자녀들에게 베풀어 가지고 막 좀 말씀을 구원받게 하면은 막 다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거기 있다가 그냥 타버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소돔성에 자기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지금 딸 둘하고 자기 부인만 끌고 나왔지만은 거기 가족들이 다 많이 있었겠죠. 다른 딸들도 있었고 사위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멸망하는 걸 생각하니까 이게 걸음이 띄어져요, 안 띄어져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자기하고 많이 교제하고 친했던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이게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다가 가야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고 있는데 마음은 저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뒤로 돌아다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2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돌아보지 말고 뛰어서 가라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생각이 있으니까 딱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그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예. 우리도 세상에 있는 많은 미련이 있다면은 주님 앞에 딱 좀 갔을 때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다보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겠습니다. 쟁기를 잡으러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뒤로 자꾸 보면 쟁기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잘못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롯의 처는 그야말로 그 시대에 신앙적인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알았고 자기 삼촌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고 그 가족 중에 자기가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속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완전히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는 롯의 처를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갈 때 롯의 처가 나 못 가. 당신 가. 버텼으면 롯이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 겁니다. 롯이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대단한 겁니다. 따라와서 하란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애굽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는 걸 다 보고 다시 올라왔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다 보고 난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다가 뒤로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한 번 믿는다고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너무 전부 잘했어요. 옛날에는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지금이 문제예요. 지나간 건 다 계산을 했는데 우리가 간증할 때 보면은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참 전도를 했고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은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거 이야기하기도 바쁜데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야말로 순간적인 그런 그 선택 때문에 롯의 가족뿐만 아니라 롯의 그 가문이 나중에 롯은 큰 딸은 모압, 작은 딸은 암몬 자손에서 지금 어디입니까? 요르단에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 한 번 선택 잘못한 것이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전에 이거 가끔 보면 전자제품 살 때도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해요? 옛날에 그런 거 나왔죠. 뭐 금성인가 어디서 아마 이렇게 선전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뭐 이야기 나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한다는 것도 약한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얼마나 선택이 중요한가. 선택할 때마다 한 번 선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때 기도만 한 번 해봤어도 하나님께서는 딱 막아줬을 거예요. 롯이 다시 올라왔을 때도 기도만 한 번 해봤으면 하나님이 좋아했을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많은 선택을 하고 삽니다. 큰일 작은 일 할 것 없이. 그때마다
항상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부족한 걸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기 때문에 롯이 하찮게 생각했었지만 거기서 완전히 그 가문이 완전히 멸망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체했다는 그런데 지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또 구원받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지체 없이 뭘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주어지는 건 아니죠.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우리가 계속 지체하지 말아야 될 일들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었더라. 롯이 이런 행동을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때요? 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렇게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계속 거기서 지체한다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장망성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몰라도 이런 세상에 미련을 듣고 자꾸 살아가려고 하면 여기 있는 롯과 같이 지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몇 군데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책망할 것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뭐냐면은 처음 사랑이 왜 없어졌냐면은 죄를 짐으로써 처음 사랑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빨리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 회개해야 복음이 되지만은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가 자백하고 돌이키고 하나님한테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 관계를 우리 연결시켜 주셔도 내 안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속에서 죄를 빨리 돌이키는 것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제 옷을 갈아입히면은 가서 넘어져 버리면은 계속 거기에 누워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부모는 빨리 일어나 가지고 다시 옷을 갈아입혀 주려고 새로운 옷까지 준비해 놓고 있죠. 이것처럼 우리가 넘어졌으면은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만약에 탕자처럼 탕자가 나가 있는데 부모님은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탕자가 돌아오니까 부모님이 달려가서 얼싸 하나 주잖아요. 모든 걸 용서해 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하지 말아야 될 것, 죄를 버리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은 빠를수록 좋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을 열어놓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나에게 잘못된 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을 빨리 하는 것이 좋다. 왜? 내가 용서 못하고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그게 불씨가 되는 겁니다.
불씨를 품고 나면 나중에 불이 타가지고 누가 상해요? 내가 상하기 전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상처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용서가 안 되면은, 용서가 잘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원수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기도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에게 충만해질 때 원수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면 처음에 점점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다가 나중에는 자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용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형제자매들 나에게 잘하는 용서하고, 용서하면은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누구예요? 상대방입니까? 자기입니까? 내가 제일 마음의 편안을 누릴 수 있어.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용서하는 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참여할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일에 참여할 때 그 일은 자꾸 뒤로 미루면은 이제 그 일을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봉사할 때 한 번 더 참여하고, 전도할 때 한 번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일 때 우리가 헌신하고 이럴 때, 이때가 지나가면은 기회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냐면 시편 119편 시편 기자는 그리 말씀했습니다. 계명을 지키기에 속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한테 깨달음을 줄 때 지체 없이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지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전도하는 일에 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머물거리지 않잖아요. 다른 일 젖혀놓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살려놓고 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70년, 80년짜리지만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원히 죽어나가는 것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과 세상을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령하되, 아마 세상의 명령 중에서 이렇게 엄히 명령하는 것은 아마 드물 겁니다.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 데 묻었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어떤 데 묻었든지 힘쓰라는 거예요. 아이고, 때가 아직 안 왔더니, 그 때가 누가 생각하는 때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은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롯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에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끌어내십니다. 포기하지 않죠. 우리도 이제는 지체하지 말고 그 영혼을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 영혼이 함께 영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어요. 금년 한 해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그런 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되돌아보고 이제 내년 한 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것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에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